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봅니다. 이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마띠아 포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의 행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바울의 행적이나 설교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르스드라라는 곳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걷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즉 이 3장의 내용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로 태어난 자가 있는데 그를 걷게 했고 사람들이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못 걷게 된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하죠.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나중에 바울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게 덮일까요? 병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거라 생각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은즉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범인인 줄 알았더니,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다들 놀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자 아니냐 하고 또 놀랐다고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를 꺼내어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화면에 또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했는데 그곳에서 간수와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로마와 땅끝까지, 그 당시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사도가 한 일을 제자인 바울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일을 또 복음을 알아듣게 된 우리도, 나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일을 바울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이 한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바울이 했던 일이고, 바울이 했던 일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고, 베드로가 했던 일이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그죠? 네. 자, 우리는 문자대로만 믿는다면, 문자대로만 성경을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꾸짖고, 각종 병자를 낫게 하고, 또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하고 나누는 이런 일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 그 전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냐?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선으로, 내 의로
즉 예수님이 있어야 할 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일. 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일 뭐예요? 선한 일, 착한 일, 나누는 일, 용서하는 일, 견디는 일, 인내하는 일,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말씀 이후에도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이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봐야만 내가 한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 눈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고 요걸로밖에 안 보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는 얘기는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돼서 요나가 나를 물속에 던지라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자, 제비 뽑아서 요나가 당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알고 있죠. 즉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던져졌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음부로 던져진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사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토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토해냈다는 얘기는 우리 지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음이러라.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토해낸 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온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나와서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외쳤을 때 그 악한 니느웨 성읍이 왕에서부터 여종 남종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을 때 모든 자에게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음부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 그런 것처럼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요셉이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 보내는 일 과정 속에 보면 11형제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죠.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 구덩이에 물이 없다라고 그랬죠.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었다, 음부에 빠졌다, 음부에 빠쳤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한 기도가 이 지금 요나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님의 죽고 사심만을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렇게 성경을 봐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접근을 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소경, 전은자, 귀머거리, 혈루병 앓는 여자, 문둥병,
5병이요 7병이요 153마리를 건져내는 일, 그리고 구약의 모든 민족 간의 싸움이나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부 다가.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반부에 행한 모든 일, 또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행한 모든 일도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사심이 전해져서 그 전해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당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게는 사도들에게 능력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 사건과 온갖 이적을 행하고 돌아가셨을 때, 지금 문자적 접근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의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현 세대에 그 기적과 이적이 더 필요할까요? 그 의미로 본다면 지금이 훨씬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자,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전한 것도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베드로가 한 것도 복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바울이 행한 모든 일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랍시고 전한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눈 뜬다,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데도 지금도 현재 문자에 갇혀서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일시적인 죽음이었어요. 완전히 피 다 흘리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완전히 죽음을 다 확인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순간 죽었다가 잠깐 깨어난 이런 죽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자에 갇힌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아직도 귀신을 쫓는다고, 때리면서 귀신 쫓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기사도 봤었죠. 네.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게 된다고. 얼마 전에 2023년 그때가 2월이었나? 짐바브웨에서 30대 목사님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따라한다고 하면서 죽었었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는 사실과 현상을 보게 해요, 문자는. 그러면 문자가 사실과 현상을 보게 하면 하나님의 원뜻이 가려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문자가 가리키는 것만 보면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너 이거 깨달아야 해,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 이적,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어서, 이적은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나 대신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를 높이 달죠. 십자가를 높이 단다고. 십자가를 높이 다는데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가림막으로, 십자가라는 이름이라는 이 가림막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내 의를 주장하고 달려가는 게 현재 이 많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내 의가 뭐냐,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의.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보다 나을 자들이 없다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 여기서 내 의라는 얘기는 내가 잘해서 나를 높이는 것. 내가 잘해서 나를 높이는 것. 그리고 내가 못하면 우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못 냈습니다 하는 게 이게 우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행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이 여하에 따라서 내 믿음의 높낮이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게 우는 거잖아요. 금식 기도가 세리와 같지 아니함, 이건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행위가 옳다라고. 그죠? 자, 금식은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금식은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 율법과 교훈, 바리새인의 말만 먹고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풀어주는 걸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주는 떡 못 먹게. 떡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음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거 못 먹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그거 못 먹게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야 돼요? 매일 금식해야 된다고. 율법의 말, 교훈의 말, 사람의 말을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매일 먹어야 된다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뭐 한다는 얘기요? 나는 이틀에 2번이나 굶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 이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이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보게 하심, 성령의 듣게 하심,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사실과 현상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 눈과 귀가.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어쩌면 근자에 있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건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국. 그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잖아요. 그죠? 기원전 63년경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흩어져가지고 2011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이 딱 됐다고.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사야 66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그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잖아요. 신의 산은 율법에 앉은 자, 그들은 아들을 못 낳지만 시온산은 복음은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낳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66장 8절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그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전에 66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통증이 오는 즉시 아들 낳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네가 고통하고 인내하고 이거 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바로 낳아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뭘 가르쳐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하고 있다니까? 이걸 성경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증거를 해. 그랬다라면 그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다 찬양하고 예수를 다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 부인하는 대표적인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이건 문자에 나타나는 현상. 문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의 본뜻은 깨닫지 못한다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됐어. 그래서 어쩌라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영적 이스라엘,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복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네가 구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해산하는 고통 필요 없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순간 네가 나아진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현상과 사실에 매이게 되면,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3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황금사원 자리에 네. 뭐 정치적 타결이 되든 어쩌든. 자, 그러면 만일에 자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3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이 예수를 찬양하는 곳이 되겠냐고. 여전히 부인하는 곳이 되지. 그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현상에만 몰두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성전은 뭘 의미하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전이 되셨잖아요. 이미 3성전으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간 자. 성령이 도우심으로 깨닫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성전 되는 거잖아요. 이게 3성전이잖아요. 근데 무슨 현상에 문자에 갇히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저 황금사원 자리에 들어서면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예수 부인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언젠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야 이러고 있다고 이 말이에요. 근두운 선호공입니까? 근두운 타고 오게? 말씀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진리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게 구름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기억나시죠? 자, 문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름 기둥은 낮에 더우니까, 불 기둥은 밤에 추우니까.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보호해주고 인도한다. 불 기둥은 심판, 즉 너희에게 없어야 할 것, 너희 그것들 모두 살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 안에 갇힌 자, 구름 기둥이 더워서 우리를 가려주고 불 기둥이 우리를 추워서, 여기에 있는 1세대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갔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1세대라니까 이 1세대가 깨지고 죽어버려야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2세대인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내가 2세대, 이 거듭난 2세대가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성전 기둥 맨 앞에 좌우에 보아스와 야긴이란 기둥을 세운다고 했었죠. 그때 한번 봤었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아스가 나오죠. 과부가 된 룻을 아내 삼는 보아스, 즉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긴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아스,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두 기둥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뭘로? 예수로. 보아스도 예수, 야긴도 제사장을 삽니까? 예수로 성전 세웠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왜 그 모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로, 네 심령 안에 예수로 너를 세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아스 야긴을 맨 앞에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말하면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은 힘, 법을 상징한다고 보면, 야긴, 저가 세우신다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보아스는 구약적인 상징이라고 본다면 야긴은 신약적인 상징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구약과 신약으로 세워지는 거라니까.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예요. 가리워져서 구약을 모세 율법으로 보는 것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예수와 예수로 세워진다. 네 의로 세우는 거 아니다. 네 선으로 세우는 거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 위에 석류 200개를 그물로 싸서 조각을 해놨다고 그랬죠. 석류는 우리 백성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위에 무슨 형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백합화. 백합화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물로 석류로 감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낸다. 이걸 상징하고 있다고. 그죠? 오늘 찬송 불렀죠? 백합화 얘기? 백합화 찬송 불렀죠? 그 백합화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예수 한 분이면 된다. 그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솔로몬이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아가서를 노래한 거잖아요. 원래 이 아가서는 어떻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보잘것없는 검은 여자를 사랑했다. 이게 아가서잖아요. 근데 이 문자를 깨뜨린 눈으로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나는 게달의 장막 같아. 이 게달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의미한다니까. 솔로몬이 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하면 이건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자기가 최하로 비하를 시켜버린 거라고. 하나님은 이게 마치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면 나는 게달의 장막에 있는 술람 여인 보잘것없는 여자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했고 바울도 이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내가 그동안 선이라고 의라고 행함이라고 하면서 내 친구들보다 내 연장자보다도 더 열심히였는데 성전 밖에 내다 버려야 할 거, 진 밖에 묻어야 할 거, 태워버려야 할 똥, 그 똥 가지고 하나님 섬겼구나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말씀에 눈 뜨고 나서 내 모든 그동안 달려온 걸 똥으로 해야겠다는 얘기는 뭐라고, 이거 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태워버려야 할 거, 진 밖에 묻어버려야 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에는 일도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갔던 바울, 그렇게 착하게 달려갔던 바울,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사랑을 나눴던 바울, 그들이 누구라고? 바리새인. 근데 성경은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똥 갖고 오는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악하다, 게으르다, 위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착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침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심령 안에 두 기둥이 있는데 어떤 기둥? 수고와 열심. 그죠? 이걸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잖아요. 선과 사랑.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 6절. 말씀이 짧으니까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13장 44절이요?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와 크게.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그랬죠? 네. 소유 팔았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네. 소유 팔았다는 얘기죠? 네. 은과 금 없어. 은과 금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 율법의 말, 교훈의 말, 바리새인이 준 말 내게 없어. 나 이거 팔았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이것을 내게 주노니 했죠? 이거 팔아서 산 게 예수지요? 그 예수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난 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내 소유 팔아버리고 예수 사가지고 지금 안진뱅이 구원하는 일이 나눠주고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진뱅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베드로가 한 일도 바울이 한 일도 다 복음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난다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 불구로 태어난 불구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과 교훈과 바리새인의 말 먹고 성도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문자 깨뜨리지 못하면 앉은 사람, 병자, 병든 사람 놓고 때리면서 귀신 나가라고 나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병 나으라 이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자를 깨뜨리지 못하면. 아시겠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듣는데 뭘로 들었다? 바리새인의 말로, 교훈의 말로.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다. 서본 적이 없다. 왜? 무거운 멍에만 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베드로가 제3시 제9시 오후 3시죠 지금으로 치면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이 구걸을 하려고 그러죠. 몇 절이죠? 2절. 그러죠. 그래서 5절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그 자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아까 바울이 그 안진뱅이가 나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그랬다고 했죠? 지금 이 주목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율법에 매여서 저자가 궁핍한 중에 있구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가 율법의 말만 하다가 복음으로 넘어온 이 상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의 말에 갇혀 있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의 모양이 이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행각이란 얘기는 행각은 성전 외벽 안쪽으로 두 기둥들이 질비하게 늘어서서 거닐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도 이것을 거니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해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 요한과 이 나은 자가 솔로몬의 행각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제,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11절 그러니까 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말은 이 나은 사람은 우리가 지난장 40절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확증하라고 그랬죠. 너희 믿음을.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더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 붙잡았다는 얘기가.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나에게 말씀을 더 공급해 주시고 더 먹여주세요. 이 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 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주목해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안전뱅이를 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현재 온 거죠. 이들은 자, 죽은 자를 살려도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였다라면 이 사람은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불편하지 않죠.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걷다가 못 걷게 되면 불편한 거고, 원래 소경으로 태어나면 불편하지 않아요. 보다가 못 보면 불편한 거고. 그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도 사람은 또 죽게 돼 있다고, 육신은. 육신이 나음을 입어도 이 육신을 쇠퇴하고 또 고장나고 죽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거다. 그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온 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보고 너희가 그렇게 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나은 자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교제를 통해서 말마다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을. 아시겠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절 좀 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바리새인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 이 터 닦지 말고 완전한 데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말씀의 터로 나아가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말씀을 깨닫고 맛보고도 얼마든지 다시 곁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이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즉 이 땅이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땅이 나를 말해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안에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합당한 채소를 내라. 그들이 먹을 만한 거.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의 비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율법과 교훈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면 그 말이에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을 낳은 자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깨달으니 못 걷던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멍에를 벗겨주니까 그가 걷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죠. 16절 3장 16절 완전히 낫게 했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고도 넘치게 넉넉하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보면 8절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표현이 그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네. 자, 다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앉았다 일어난 사람이 걷고 일어나 뛰고 춤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다윗이 벌거벗고 뛰었다고 그랬죠? 네.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그 느끼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에 따라 너희가 말씀을 받아들여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버렸다니까. 십자가에서 청함을 다 청해 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서 너희가 깨달으면 그 택함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는 거야. 청함에만 머물지 말고 택함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이 모든 것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자를 깨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본다고? 여전히 성경을 예수님이 모든 것 해놨어. 다만 내가 해야 할 것 빼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가르치고 먹고 있다고. 여전히 지금도 바리새인적인 교회가. 그죠? 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희 안에 넣어두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죠?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걷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걷다가 잠깐 못 걷다 걸으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내가 율법의 말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내 마음으로 먼저 알려준 자들 말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봤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했을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라니까요. 180도. 아니었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똥 같고 하나님 섬겼다라고 이 고백이 그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문자로 성경을 보면 행하라, 지켜라, 인내하라 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면 잘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못하면 못 섬기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 안에 말씀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이. 아시겠죠? 말씀이 바뀌어야만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문자적으로 행하라 지켜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내가 지키면 잘하는 것 같고 못하면 못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잘하고 잘 지켜도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 왜? 바리새인의 길이니까 그 길은. 육을 이롭게 하는 길이니까. 그죠? 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사람이 11절, 스가랴 14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평안히 거하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섰어요? 예수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일의 샬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일의 샬롬이 없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일의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자, 이게 복의 자리예요, 복의 자리. 12절은 어떻게 돼 있냐?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쳤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내릴 재앙이 일어났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는다는 얘기는 내가 살았다고 하나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섰는데 어떻게 살이 썩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하는데 넌 죽은 자야, 썩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본다고 하나 죽은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진리의 말을 못하는 네 혀는 죽은 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 찾았으니까 너희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기서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라는 얘기는 복음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 선지자들은 누구와 약속했어? 하나님과 다 언약하고 약속한 자들이야. 그죠? 네. 하나님이 변함없듯 너희 선조에게서 난 너희들도 뭐 갖고 있으란 얘기요? 말씀, 언약의 약속을 갖고 있어라 그 말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길로 율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육신으로 보면 여전히 성경을 초등학문, 그리스도의 도라고 알고 있는데 초등학문에 머문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 여기를 거닌다는 얘기는 이 거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 붙잡으란 얘기죠. 말씀을 알려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시오 채근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하죠. 지금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바울과 요한이 이 안전뱅이 일어난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가 관절과 골수가 힘을 얻게 확증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눈 뜨지 못한 자들, 말씀을 깨트리지 못한 자들이 와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도대체 어떤 일이야? 이렇게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말씀을 깨뜨리지 못하면 여전히 이 말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가리키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오라고. 아시겠죠? 돌아오라고. 왜? 너희가 피할 길을
예비해 놨으니.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먹어서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의 영화로움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자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만 달려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